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담대하지 않고서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과 어려움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과 어려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그 어려움을, 그 일들을, 그 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받아야 할 응답이 무엇이냐면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도, 인생의 홍해 바다를 만났을 때도, 인생의 여리고성을 만났을 때도, 인생의 사자굴에 들어가야 할 그때에도, 그때 무엇을 하셔야 하냐면요, 그때 복음을 각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각인돼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우리의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까지 완전히 각인되는 것이, 그게 응답입니다. 또 각인하려고 하는 그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 인생의 풍랑을 어떻게 잠재울까, 머리를 굴리기 이전에 그 이 홍해를 도대체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어떻게 갈라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지금 복음을 각인해야 되는구나, 지금 내 영적 상태를 먼저 뒤집는 것이 응답이구나.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아무리 풍랑이 잠재워져도 나는 또다시 풍랑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또 홍해를 건너고 있어도 언제 이 바다가 또 덮쳐 올지 모르니까 또 마음에 늘 쫓기인가 불안이 있을 것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과정 중에, 아니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그 바다가 갈라진 그 땅을 딛고 걷는 중에 누군가는 두려워 떨었겠죠. 하나님께서 인생의 홍해를 갈라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복음 각인이 안 되고,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키고 계심이 내 마음속에서부터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아마 홍해를 건너면서도 시달리는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잠깐 갈라졌으면 어떡해? 이 홍해가 다시 덮치면 어떡하지? 뭘 믿고 여기를 건너가? 어떤 천재지변 때문에 잠깐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닐까? 여기에 우리 목숨을 걸어야 하나? 하고 주춤주춤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홍해를 건너갈 때 걷지 않고 두려워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알고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깨닫고 있다면요, 홍해의 바다를 건너갈 때도 뭔가에 쫓겨서 불안해서 두려워해서 거기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실 만큼, 하나님이 내 인생의 홍해 바다를 가르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절대적인 존재로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축복하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는데 그 축복을 못 누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축복이 아닌 저주와 재앙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악인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인으로 해방시키셨다는 거예요. 그 응답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대신에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악인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의인으로 살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각인하는 거예요. 언제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풍랑을 만난 베드로가, 풍랑을 만났던 예수의 제자들이 그 풍랑을 이기려고 돛을 내렸다 올렸다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하면서 그 풍랑을 어떻게 이겨보려고 발버둥을 쳤으나 그 풍랑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께서 배에 함께 오르시니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되던 그것이 예수를 만나니, 그리스도를 만나니 풍랑이 잠재워졌습니다. 사실은 풍랑이 잠재워지기 이전에 그 예수의 제자들이 바다 위에 계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풍랑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바다 위에 계신 예수만 보였습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있었던 풍랑에 대한 두려움이 끝이 나는 거예요. 풍랑은 그대로 있어도 내 눈에 바다 위에 계신 예수가 보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있으니까요, 풍랑이 풍랑되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경이로워졌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서 계신 예수를 바라봤을 때 그게 복음이 각인되는 것입니다. 진짜 응답은 풍랑이 잠재워지는 게 응답이 아니라 풍랑 속에서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때 복음이 내 생명이 됩니다. 그때 복음이 실제 능력이 됩니다. 복음을 내 필요에 의해서만 찾는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없으면 나는 안 된다. 이 복음이 없으면 나는 이유 없이 쫓겨지는 인생 또 살아야 해요. 이 복음이 없으면 나는 이유 없이 불안해야 되고 이 복음이 없으면 나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인정을 쫓고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고 누군가에게 나를 나타내려고 자꾸 포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실제 내 것이 되면 내가 창조주의 사랑을 받고 내가 창조주의 관심을 받고 있으니 더 이상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사랑받으려고, 관심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포장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더 이상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의 치부를 가리는 그 인생을 안 살아도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에게 생명이 될 때 진짜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나는 진짜 복음이 필요하다. 매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능력이 되어줍니다. 능력이 필요해서 복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면 못 사니까요. 복음이 아니면 나는 올바르게 사고를 할 수 없으니까. 복음이 아니면 또 나는
상처 중심으로 가고, 복음이 아니면 나는 또 피해의식에 사로잡히고, 복음이 아니면 또 나는 성공 중심에, 또 나 중심에, 또 물질 중심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생 살면서 내 옆에 소중한 영혼들에게 상처를 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아무도 나를 터치하지 못할 만큼, 다가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무너져 갈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나는 복음 아니면 안 됩니다. 복음 안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 적용 안 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각인 안 하면 안 됩니다. 나는 주님 아니면 답이 없는 쓰레기입니다. 이것이 저 또한도 계속 이것을 발견하고, 아, 진짜 나는 복음 아니면 답 없구나. 진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진짜 나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나는 정말 부족하기 짝이 없는 그냥 피조물이구나. 그런 나 같은 인간을 위해 당신께서 당신의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희생하시는, 나를 당신의 생명처럼 여기는, 아니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존재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나와 함께하길 원하시는구나. 이것이 계속 저도 모르게 이게 쌓이고 쌓일 때 그냥 복음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냥 복음이 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그냥 복음이 평안이 되고, 복음이 위로가 되고, 복음이 능력이 되며, 복음이 방법이 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계속 각인할 때요. 그래서 원래는 담대하지 못하고 휘청해야 될 그 순간에도 뭔가 믿음이 대단해가지고가 아니라, 내가 의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성전 삼아주시고,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무너져야 될 현실 속에서, 상황과 환경 속에서 얻어 걸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의인은 사자처럼 담대하니라 라는 응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요, 복음이 완전히 각인되는 그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의 날입니다. 복음을 각인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왜 하러 옵니까? 결국에는 예배를 통해 나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떠나 죄에 빠져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내 열심, 내 노력 가지고 살던, 그래서 창세기 3, 6, 11장에 끌려갈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를 뒤집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속에 나가 아닌 그리스도가 가게 되고, 우리의 근본 속에 물질 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우리의 근본 속에 성공 중심, 잘 돼야 된다는 그 생각이 아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주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저 주일이니까 와서 예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복음이 각인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나의 영적 상태를 재창조하는 오늘이 되게 하옵소서. 나는 악인이 아니라 의인 아닙니까?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악인처럼 쫓아오는 자가 없는데 자꾸 쫓겨지고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내 영적 상태,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내 영적인 상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존재가
악인이 아닌 의인임을 깨달아 사자처럼 담대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누리지 못하게 하는 내 안에 있는 오래된 종교 체질이 지금 이 시간 여자의 후손 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박살나게 하시고, 내 안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내 안에 이 섬칠 나라를 살리고도 남을 생명의 빛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나에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내 가정에, 내 업에, 내 산업 현장에,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응답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을 때 실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말씀을 붙잡았던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던 여호수아를 통해 해와 달이 멈추는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을 통해 사자의 입이 봉해지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모세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다니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그래서 그것이 실제 내 영혼 속에 각인까지 되어져서 내 영적인 상태가 뒤집어질 만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위해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말씀을 받는 영적 서밋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좁은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큰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일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능력이 되며 내 방법이 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받은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풍랑 속에서도 풍랑이 잠재워지기 이전에 풍랑 속에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았을 때 마음속에 그 풍랑 앞에서도 담대함을 가졌듯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 풍랑을 만났을 때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복음을 각인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군산 참성원교회가 금토일 시대를 열고 세 가지 뜰이 세워지게 하시며 청년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8번째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 시스템과 성경적 타락방 전도 운동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음 주부터 있을 군산 순회 캠프를 통해 하나님 다락방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옵소서.